언약, 두 언약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어요. 신명기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3절. 4장 13절.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뭐가 언약이에요? 십계명이 언약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며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언약입니다. 또 다른 곳에도 있는 말씀을 더 찾아서 보겠어요.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 24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거기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4장 28절에 있는 말씀, 34장 28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돌판에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모세가 받은 거지요. 근데 그 모세가 받은 십계명을 가리켜서 언약이라 그랬어요.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배워왔느냐면은 믿음은 무엇이고, 믿음은 약속이고, 약속을 믿는 것이고, 행위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십계명 율법이지요. 십계명도 율법인데 십계명을 뭐라 그랬어요?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약속이다 그 말이죠. 다시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9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이제 동일한 말씀들을 이제 여러 곳에 이렇게 기록했는데, 신명기 9장 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산에 거하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이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을 언약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혼동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문제가 임합니다. 언약, 그러죠?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는데 여기 십계명도 언약이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들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데, 이 십계명만 언약이 십계명을 여기에는 포괄적으로 십계명을 언약이라 그랬어요. 근데 출애굽기 31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어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안식일을 또 뭐라고 했어요? 안식일도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안식일로 언약을 삼는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제 구약 당시에 언약, 십계명, 또 여기 안식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이게 우리가 깨달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약속이니까 무조건 약속이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약속에 대한 그 관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한다, 또 안식일을 지키면 어떻게 한다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출애굽기 19장에 출애굽기 19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이것은 십계명을 주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언약을 지키면 무엇을 해준다 그랬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랬어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십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하면서 십계명을 내 언약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언약을 지키면 무엇을 하느냐? 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구별하겠다 그러는 거 말이죠. 열국 중에서, 많은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그 말이에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랬어요. 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 나라가 됐어요. 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된 백성, 구별시켜 뽑아낸 백성, 이런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에게 고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와서 이 말을 백성들에게 고했어요. 모세가 와서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고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그 다음 절서부터 좀 보겠습니다. 같이 7절서부터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부하매. 아멘.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중보자의 손을 빌어가지고 지금 언약을 주는데, 이 언약을 지키라고 할 때 이 백성들이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랬어요. 이제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원인이 있습니다. 실패의 원인이 있어요. 우리는 이거 그냥 평범하게 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걸 하면 그렇게 해주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사실은 말이죠,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지금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지금 야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네 이렇게 할래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린 못하겠습니다. 우린 다 못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우린 도저히 그렇게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좀 은혜로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행하리이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 행하리이다. 오늘날도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언약이 반포될 때 우리가 다 행하겠나이다 그렇게 하는 성도들이 있죠. 우리가 다 하겠나이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겠나이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우리가 다 행하겠나이다 그렇게 대답은 하지만 실질상으로는 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 같이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때에 하나님, 우리는 이게 다 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행하겠나이다 그랬어요. 자, 이제 이 언약을 지키면 이것들을 주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주는가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십계명, 이것이 언약이죠. 이 언약을 지키면 어떤 것들을 주는가?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5절.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여기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있어요? 이 언약을 준행치 아니할 때, 여기에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그랬어요. 또 파종한 것이 헛되며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다. 이 첫 번째 언약에 대해서는 하지 아니하면 이런 질병과 또 놀라운 일과 또한 이방에게 먹히는 일과 파종한 것을 헛되게 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는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잘 알지요. 신명기 28장 1절서부터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계명을 잘 지키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모든 것에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후면에는요 15절서부터는 만약에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 첫 번째 이 계명을 잘 지키면 형통하리라 그랬죠. 또 민족구에 뛰어나리라 그랬습니다. 또 복이 임한다 그랬어요. 또 적군에게 승리한다 그랬습니다. 또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또 성민이 되게 하고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이 많게 하며 다른 사람에게 구워줄지라도 자기가 꺼다가 먹지 아니할 것이라 하는 이와 같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를 주었는데 이것은 언약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언약을 지키는 사람에게 형통하게 되고 민족주의에 뛰어나고 복을 받고 적군에게서 승리를 하고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받고 성민이 되고 또한 육축이 새끼나 우양의 모든 것들이 다 복을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줄지라도 다른 사람의 것을 꾸어먹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그런 언약이다 그 말이요. 근데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첫 번째 징책을 받는다고 기록했습니다. 징책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또 대적에게 포로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15절서부터 계속 있는 말씀이죠. 또 하는 모든 일에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하는 모든 일에 저주를 받는다. 또 견책, 파멸, 연병, 불치병, 미침, 미쳐버려요. 또 앞에 노략당함, 소득을 타인이 취함, 또 황충의 재앙, 이런 것들이 내려진다고 하는 말이죠. 또 남에게 구워주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구워다 먹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면요, 이 언약에 대해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첫 언약이라 그럽니다. 이 첫 언약. 이 첫 언약에 대해서는 잘하면 복을 받고 잘못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로 요약해서 말하면 그렇다 말이죠. 요약해서 말하면 다른 거 없어요. 뭐 병 걸리는 것이나 망하는 것이나 타인의 손에 넘어가서 노예가 되는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또 남보다 위에 있지 아니하고 꼬리가 되는 것, 이게 전부 저주에 속하는 문제죠. 저주에.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살면서 육신에 대해서 저주를 받는 것이다 그 말이죠. 신명기 29장 신명기 29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1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신명기 29장 21절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율법은 무엇을 가져다 주는 겁니까? 저주를 가져다 주고 화를 가져다 준다.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저주를 가져다 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언약은 저주를 가져오는 거예요. 잘하면 무엇을 가져오고요? 잘하면 복을 가져옵니다. 못하면 저주를 가져와요. 자,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일어났던 일을 찾아보겠어요. 느헤미야 1장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요. 느헤미야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8절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여기에 모세의 법대로라면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열국에 잡혀가고 이 언약을 잘 지키면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안 지키니까 잡혀갔죠. 이 언약을 지키니까 또 돌아왔어요.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언약 10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는 것이냐? 복과 저주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복과 저주. 율법과 언약을 어기면 저주가 땅을 삼킨다고 말했어요. 율법과 언약을 어기면 이사야 24장 5절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24장 5절 율법과 언약을 어기니 저주가 땅을 삼킬 것이다. 그러니까 땅에서 하는 일을 망하게 된다고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배우면은요, 상당히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좀 눈이 열려집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모세를 통해 가지고 10계명을 주셨죠. 이 10계명,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줬는데 그것을 지금 첫 언약이라는 겁니다. 첫 언약이라 그러는데 이것이 언제부터냐? 호세야 6장. 호세야 6장. 다니엘 호세야입니다. 호세야 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어요. 호세야 6장 7절.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누구처럼? 예. 아담에게 준 언약은 무슨 언약이에요, 그럼? 예. 그러니까 10계명이나 계명이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아담에게 준 언약. 아담에게 준 언약은 첫째 언약이에요. 첫 언약. 모세에게 이런 이 언약들을 어겼는데, 이런 언약들을 어겼는데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그랬거든요. 아담처럼. 그러니까 10계명을 안 지키면 그건 누구처럼 언약을 어기는 거예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왜 아담처럼이냐? 아담의 언약이나 모세의 언약이나 같은 언약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을 하지 말라 하는 거거든요. 10계명대에 하지 말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하지 말라. 또 이걸 하지 말고 저기 다른 데 있는 건 다 너희들이 먹어라. 이건 먹지 말아라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계명은 누구에게 속한 계명이냐? 아담에게 속한 계명이다 그 말이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흘러온 언약이 다 첫 언약입니다. 첫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으면 참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면은 지금도 그 자의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장로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지요. 우리 장로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에 의해서 받는다 그러고, 다른 곳에서는요, 감리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자의에 의해서 받는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사람들이 무엇을 주장하느냐? 에덴 동산에 아담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쫓겨난 거 아니냐 그래. 아담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했으니까 쫓겨났으니까 지금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면 또 마찬가지다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도 그렇게 해서 쫓겨났으니까 지금도 그렇다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도 예수를 믿어도 무엇을 해야 된다는 소리죠?
예,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아담같이요. 아담이 뭐에서 쫓겨났어요? 율법을 못 지켜서 쫓겨났습니다. 근데 그럼 언제든지 율법을 못 지키면 쫓겨난다 그 말이죠. 쫓겨난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 믿어도 율법을 잘 지켜야만 안 쫓겨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답변을 해야 돼요. 이게 오늘 배우는 과정은 바로 그 문제에 여러분에게 답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드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언약의 말씀을 낭독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탁 아주 못을 박아놨습니다. 꽝하게. 어떻게 한다는 못을 박았어요? 예, 지금 십계명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십계명을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그랬어요. 잘 지키면 복을 준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에 백성들이 한다고 했기 때문에 피를 뿌려서 그 언약을 세웠어요. 이 피를 뿌려서 언약을 하는 건요, 지금 무슨 의미냐면은 생명을 걸고 하는 거거든요. 생명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언약은 변할 수 없다고 하는 그와 같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변할 수가 없어요. 딱 하나가 죽었다 그 말이에요. 절대 변하지 아니하는 그런 언약을 세웠는데 바로 그 언약이 지금 모세가 세운 언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의 언약을 발견해야 돼요. 또 하나의 언약은 우리가 지난번에 갈라디아를 공부했지만 갈라디아 4장 이제 체계적인 공부를 하니까 다시 찾아봅시다. 갈라디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 갈라디아 4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잘못 봤어요. 22절인데 잘못 봤습니다.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쪽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언약이 몇이에요? 예, 언약이 둘입니다. 언약이 우린 하나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언약이 둘이라고. 언약이 하나는 무슨 언약이요? 하나는 율법을 통해서 세운 언약이고 하나는 약속을 통해서 세운 언약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율법을 통해서 세운 언약은 무엇을 지금 선언하고 있느냐? 복과 저주를 선언하고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세운 언약은 복과 저주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과 복음, 하나는 율법적인 언약은 복과 저주를 선언하고 약속의 언약은요, 약속의 언약은 구원과 사망, 멸망을 원합니다. 자, 이제 이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히브리서 8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 히브리 8장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두 번째 세우는 언약을 가리켜서 무슨 언약이라고요? 두 번째 세우는 언약은 새 언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새 언약을 세우는데 새 언약을 세우니까 처음 언약은 어떻게 돼요? 처음 언약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첫 번째 언약은 뭐 해가는 거라고요? 첫 번째 언약은 없어져 가는 겁니다.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없어져 가는 언약을 붙잡고 말이요, 살아보려고 버등버등 하니까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없어져 가는 언약을 붙잡아 가지고 살아보려고요. 이 언약은 무엇으로 된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새 언약은 무엇으로 된 언약입니까? 새 언약은 예수의 피로 된 언약입니다. 첫 언약은 십계명이지만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은 예수의 피로 된 언약이에요. 자, 이제 9장, 히브리 9장에 있는 말씀 조금 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첫 언약에도 뭐가 있어요? 성소가 있어요. 그 성소 안에 뭐가 들어있죠? 첫 언약이 들어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성소는 전체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거든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망아리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가 어디에 있어요? 언약궤가 지성소에 있습니다.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자, 6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자, 이제 지금 첫 번째 언약에서 사용되었던 피는 무슨 피지요? 짐승의 피입니다. 첫 언약에서 사용됐던 피는 짐승의 피예요. 근데 둘째 언약에서 사용되는 피는 예수님의 피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에서 사용되었던 피는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용서되지 않습니다. 아마 이런 말을 하면은 어디 그럴 수 있냐 그렇게 할는지 모르지만은 10장 3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첫 번째 언약은 십계명이요, 또 첫 번째 언약은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언약 말고 새로운 언약을 보겠어요.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마태복음 26장 28절. 27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두 번째 언약은 무엇으로 세웠어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두 번째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피는 이제 히브리서 9장에 다시 그 피를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에 있는 말씀.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언약의 피, 피는 항상 무엇을 했어요? 언약을 할 때 피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에도 피가 들어갔고 두 번째 언약에도 피가 들어갔다고 말이죠. 첫 번째 언약에는 짐승의 피가 들어갔고 두 번째 언약에는 예수님의 피가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이 뭐지요?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이 첫 언약이죠. 첫 언약입니다. 이 첫 언약은 바로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은 율법이지요. 율법입니다. 먹지 마라 하니까 율법이에요. 아담이 아브라함이라 그랬나요? 예, 아담. 아담에게 세운 언약은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게 율법이죠. 그러면 오늘 무슨 말이냐? 이것이 첫 언약인데 지금도 이것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한 원인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첫 언약은 말이죠. 세워놓기는 세워놓았고 백성들이 다 오케이 했습니다. 다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언약은 무엇을 했느냐면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실패했어요. 하나님께서 첫 언약으로 준 그 언약은 모든 사람이 실패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이스라엘 전 백성이 다 실패했어요. 첫 번째 준 언약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언약을 주셔가지고 그 언약을 그들이 한다고 해서 했는데 그들이 실패했다고 말이죠. 그럼 사람들이 실패했는데 이 아담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면은 죄를 져보지 아니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죄를 한 번도 안 져본 사람이에요. 죄를 한 번도 안 져본 사람도 첫 언약에 실패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죄를 져보지도 아니하고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자가 첫 번째 언약에 실패했는데 그 실패한 언약을 주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주면 또 실패할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담도 실패하는데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담도 실패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첫 언약을 실패한 언약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실패한 언약을 왜 또 사용해요? 아마 여러분이 말이죠. 사업을 하다가 그냥 푹싹 망해버렸어요. 또 그 사업을 합니까? 계속적으로 망하는 사업을 해요? 아마 어떤 사람도
그 사업을 해가지고 망하기 시작해가지고 말이야. 또 하면 망하고, 또 하면 망하고. 그런 말이죠. 그걸 집어치워버려야지. 안 해요. 하나님도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이 첫 언약을 통해서 그들에게 요구를 했을 때 그들은 다 실패했어요. 그러므로 그 언약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은 실패했고 둘째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므로 후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후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이라. 어때요? 후사가 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실패한 언약을 다시 사용합니까? 사용 안 해요. 후사가 되리라고 한 것은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것은 그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언약은 실패했어요. 율법의 언약은 실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언약을 하셨어요. 이 율법의 언약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언약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약속의 언약으로 사용해서 부족할지라도 얻도록 했습니다. 자, 이제 히브리 7장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가 되셨느니라.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언약에 실패하니까 두 번째 언약을 세워가지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보증을 세워버렸어요. 예수를 딱 해가지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꽝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로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염소의 피나 양이나 송아지의 피 이런 그 짐승의 피로 세운 언약도 변치를 안 했단 말이에요. 변치 못했다 그 말이에요. 짐승의 피로 세운 언약도 변치 안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을 안 할 때 잡혀가고 망하고 문제가 계속 생겼다고 말이에요. 근데 더 좋은 언약의 피 예수를 통해서 언약한 그 언약의 피가 변경되겠는가 그 말이에요. 절대 변경 안 돼요. 지금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혹시 지옥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언약을 불신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게 뭔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십니다. 새 언약의 중보. 새 언약의 중보는 무엇을 합니까? 새 언약의 중보는 새 언약의 중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은 중보라고 하는 것은요 중간에서 이렇게 화해를 시켜주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중간에서 화해시켜주는 사람. 그런데요 두 사람이 이제 서로 죄를 지어가지고 싸우잖아요. 이 사람 두 사람 화해시키려면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이 사람 두 사람이 서로 죄를 지적하면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을 화해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사람 다 뭐라고 해야 되냐면 말이죠. 과거는 다 일수해버리고 청산하고 과거에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걸 일수해버리고 화해해라 이거거든요. 우리 둘째 언약의 중보자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가 됐어요. 뭘로 원수가 됐어요? 죄로 원수가 됐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원수가 됐는데
중간에 있는 중보자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켰습니다. 화해시키기 때문에 화해자로서의 임무를 다 감당했어요. 모든 것들을 양쪽에 원만하게 다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하나님 편이나 사람 편에 완전히 다 처리를 해버리고 화해를 시켜놨어요. 그것이 두 번째 언약인데, 바로 그 새 언약, 그 새 언약은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우리를 건져낸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할 것을 말이죠, 미리 예언했어요. 에레미야 31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리라 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 하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웠어요. 여기에 참 얼마나 감사한 말인지 모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세울 새 언약이라.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새 언약 말이죠.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했습니다. 자, 애굽에서 나올 때 세운 언약은 뭐예요? 십계명이죠. 애굽에서 나올 때 세운 언약은 십계명인데,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겠다 그렇게 하고 이 언약을 줬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파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자,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참, 이 언약은 말이죠.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은 조건부 언약입니다. 조건부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조건부 언약이라면은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저주받고, 이거 조건부예요. 무조건 이 언약을 준 게 아니라 이게 조건부 언약이에요. 근데 두 번째 주는 언약은 말이죠, 무조건입니다. 예. 이게 조건이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은 잘해야 됩니다. 두 번째 언약은 잘할 것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조건이라고 하면 믿는 게 조건입니다. 받아들이는 게 조건이지요. 그런데, 자, 왜 두 번째 언약을 세웠다 그랬어요? 두 번째 언약을 세운 이유가 뭐라고요? 첫 번째 언약을 그 백성들이 파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웠으나 그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그 언약을 파해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도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가리키는 사람들은 실패한 언약을 끌어다가 지키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잘못된 죄악입니다.
그들이 지키지 못해가지고 파해버린 언약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제는 처음에는 법을 어디다 뒀어요? 예, 법을 어디다 뒀냐면은 밖에 뒀습니다. 밖에 뒀어요. 밖에 뒀어요. 근데 지금은요, 안에 둔다 그랬어요. 예? 우리의 안에. 처음에는 밖에 둔 언약을 보면서 지켜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안에 뒀어요. 법을. 그러니까 전의 언약하고 지금 언약하고 달라요. 자, 밖에 있는 언약은요, 어떻습니까? 밖에 있는 언약은 그 언약을 안 하면요, 때려 죽여요. 근데 안에 있는 언약은요, 죽일 수가 없죠. 안에 있는 언약이니까. 밖에 있는 언약,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법들은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죠. 밖에 있어요. 밖에 있으니까 그 안 하기만 하면 그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은 밖에 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법으로 밖에 두지 아니한 것은 법은 법이지만 그 법이 밖으로 나타나는 법이 아니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무엇을 못하는 법이에요? 그 법의 집행을 못하는 법입니다. 밖에 있는 법은 법의 집행을 해요. 근데 안에 있는 법은 법의 집행을 못해. 그냥 양심대로 살라 그 말이지. 양심대로 살아. 예, 양심대로 살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우리 안에 기록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안에 기록하리라고 한 말 가운데 또 이제 중요한 말은 이렇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우리 법을 안에 기록하리라. 처음에는 밖에지요. 외적인 것으로 줬죠. 이제는 내적인 것으로 주지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육체는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법이었어요. 이제 다음에 주는 법은 내적인 법입니다.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요, 하나는 생명과 성령의 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내적인 법은 죽이지 아니하는 법이죠. 그러니까 죽이지 아니하는 법, 이것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뭐라고 했어요?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왜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속에 와서 있는데 뭐 알라고 할 게 뭐 있어요? 속에 와서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 믿으라고 할 게 뭐 있냐고요?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와서 우리에게 들어와 계신 거거든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두 번째 언약은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은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집사님, 내가 이집사님 물건을 확 훔쳐갔는데 기억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잊어버릴 수 있겠냐고. 예. 그 목사가 말이야, 그걸 훔쳐갔다고. 그 평생도록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린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겠다. 이게 얼마나 강한 말인지 모릅니다.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은 죄가 없었던 것 같이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죄를 안 지은 것 같이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죄가 없는 사람 같이 보려면 어떻게 봐야만 되느냐? 하나님은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바라보니까 처음부터 죄가 없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볼 때에 누구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보니까 앞에 예수가 딱 가리워가지고요. 우린 안 보이고 누구만 보여요? 예수만 보이거든. 예수를 딱 보니까 죄가 없어요. 죄 기억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도말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 8장 히브리서 8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히브리 8장 아까 봤죠? 히브리 8장 13절. 이 새 언약은 어떻게 하는 언약이라고요? 첫째 언약은 첫 언약은 낡아지는 언약이라고 그랬죠. 낡아지는 언약이며 쇠하여 가는 언약이죠. 없어져 가는 언약이죠. 이 없어져 가는 겁니다. 이 언약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낡고 쇠하기 때문에 이걸 없애버려요. 자, 그러면 이 언약은 어떤 것에 주어진 언약이냐? 이 언약만 낡아지는 게 아니에요. 언약만 낡아지는 게 아니라 이 언약이 어디에 있는 언약이라 그러냐면 외적인 언약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 언약은 우리에게도 외적인 언약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외적인 언약이라면 육적인 언약이죠. 그러죠? 이 육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이 외적인 언약이 해당된 곳, 이 외적인 언약이 해당된 곳은 6이라고 말이죠. 외적인 언약이 해당된 곳은 6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적인 언약만 낡아지는 게 아니라 이 육도 낡아져요. 같이. 이제 우리가 점점 우리의 옛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 후서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지요. 그러나 우리 속은요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뭐 성경 찾아볼 것도 없네. 잘 아시니. 그거는 어디에 대한 언약이니까? 육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아마 정말 이런 문제를 말이죠. 좀 별로 생각도 안 하는 문제예요. 생각도 안 하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계명은 어디에 속한 겁니까? 육체에 속한 거지요. 이제 내가 그냥만 얘기하면은 목사가 지어서 한다고 하니까 성경 찾아서 보여드려야 돼요. 7장 히브리 7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전 옛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하지니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여기에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계명은 어디에 상관된 겁니까? 계명은 육체에 상관된 거예요.
육적인 것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들은 이 육에 상관된 계명은 조건부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것은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면 육에 상관된 계명이기 때문에 그 처벌은 어디에 받겠어요? 예, 육체에 받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고 망하고, 예? 안 되고 어려움 당하고 병들고 이런 문제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은 구원을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이 뜻을 정말로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만 귀합니다. 예. 예, 그것은 이제 나중에,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부할 테니까, 예, 질문하지 마시고. 열왕기하 13장 2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예, 열왕기하 13장 23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열왕기하 13장 2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긍휼히 여기시며 권고하사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뭐 때문에? 자, 이 언약은 다른 언약이죠.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언약은 다른 언약입니다. 예, 이건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약속으로 준 언약이었다가 말이에요. 그때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너희 자손에게서 예수가 나리라. 이렇게 한 언약은 이건 모세가 받은 언약하고 다른 언약입니다. 다른 언약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러 긍휼히 여기시며 권고하사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다. 만약 이 언약이 없었더라면 벌써 죽여버렸어요. 예, 이 언약이 없었더라면. 이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남아있었던 겁니다.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은 조건부의 언약이 아니죠. 그건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리라 그거예요. 예수도 일방적으로 너희 자손에게서 예수를 주리라 한 것이고, 가나안 땅도 말이야, 너희 이렇게 쳐다보는 이 땅을 다 너희에게 주리라. 이게 일방적인 거거든요. 여기에는 어떤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그냥 주리라는 겁니다. 너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야곱도 그랬죠. 누워 있으니까. 예. 막 그냥 죄를 지고 도망가다가 누워 있었죠. 지금 누웠는데 사기니 도망가는 거거든. 사기꾼이 도망가는데 말이죠. 사기 쳤으니까 이제 울어야지. 그렇게 아닙니까? 사기 쳤으니까 울 수밖에 없는 거. 겨우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내 누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라. 아무 조건도 없어요. 이런 사기꾼 앞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언약과 둘째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전혀 다른 겁니다. 예? 전혀 다른 거예요. 율법의 언약과 약속의 언약은 전혀 다른 거다 그 말이에요. 율법의 언약은 조건부 언약이고 약속의 언약은 조건이 없는 언약입니다. 조건이 없는 언약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고 저희를 사랑해서
저희를 붙들어 주셨다고 말이에요. 자, 이제 신명기 30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 30절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거 19절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셨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자, 지금 무엇과 생명과 사망과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라 그랬어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생명과 사망은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대해서 옵니다. 복과 저주는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서 와요. 그러니까 이 복과 저주는 무슨 언약이 되겠어요? 옛 언약이 되겠죠. 첫 언약. 이 생명과 사망은요, 둘째 언약, 새 언약. 자, 이것은 이 생명과 사망의 언약은 무엇을 통해서 준다 그랬어요? 약속을 통해서 주는데 뭘? 약속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준다 그랬어요. 이 첫 번째 언약은 이걸 잘 수는 것에 따라서 준다 그랬어요. 순종에 의해서. 그러니까 잘 지켜가지고 준다 그 말이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거와 위에 있는 거 다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위에 것은 조건이 없이 그냥 주는 거지요. 밑에 것은 조건이 있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첫 언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아담에게서부터 온 겁니다. 그러면 아담은 첫 번째 언약의 실패자예요. 그러죠? 아담은 첫 언약의 실패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다 같이 보겠어요.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아멘. 첫 번째 아담은 무엇한 아담이요? 첫 번째 아담은 실패한 아담입니다. 두 번째 아담은 성공한 아담입니다. 첫 번째 언약은 첫 번째 아담에게 주었고 첫 번째 그 아담은 그 언약을 받고 실패했어요. 근데 두 번째 언약은 두 번째 아들 예수가 받고 와가지고 그는 성공했습니다. 만약 예수님도 그 언약을 가지고 와가지고
십자가를 지지 않아 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실패하는 거지. 근데 첫 번째 언약은,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했는데 아담이 그 과일을 부인에게서 받아 먹으면서 말이죠. 하나님, 이걸 먹어야 합니까? 안 먹어야 합니까?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먹어버렸어요. 근데 두 번째 아들은 와서요. 십자가가 분명히 언약으로 되어 있는 거죠. 되어 있는 건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죠? 이 잔을 내게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옮겨달라고. 근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기 멋대로 해가지고 실패했어요. 근데 두 번째 언약은요, 하나님 뜻대로 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첫 번째 언약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두 번째 언약에 속한 사람이다 그 말이야. 두 번째 언약에 속한 사람들은, 첫 번째 언약에 속한 사람들은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것 같이 실패합니다. 근데 두 번째 언약에 속한 사람들은 두 번째 언약을 가지고 온 예수님이 승리한 것 같이 승리합니다. 있습니까? 할렐루야. 예.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절에 좀 읽어봅시다. 예. 46절, 47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나셨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자, 흙에 속한 자들은 뭐요? 흙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자와 같습니다. 예. 아담이 실패한 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아담과 같이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이 실패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실패했기 때문에 그 실패한 것을 주지 아니하고 성공할 수 있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성공할 수 있는 언약. 그 성공할 수 있는 언약은 조건을 붙이면 안 되겠다고 하는 걸 알았어요. 왜 조건을 붙이면 안 되지요? 예. 이것들이 못해. 조건만 붙여놓으면 실패한단 말이야. 조건만 붙여놓으면 실패해요. 그러니까 또 조건을 붙였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망쳐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어요. 그 일을 성취시키기 위해서는 조건을 안 붙여서 그냥 줘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조건을 붙이지 않고 주는 겁니다. 자, 이제 조건을 붙이지 않고 주는 원인을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시편 103편 시편 103편 10절서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 10절서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채취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첫 번째 언약을 우리에게 안 줍니까? 우리의 체질을 아시죠. 못 지키니까 뻔한데 또 줘보면 뭐랍니까? 예?
아니, 아담도 실패해서 못했는데, 못할 거 줘봐, 떼자, 뭐, 그건 시간 낭비요. 시간 낭비. 못할 것이 뻔한데 다시 하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죠. 다른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다른 대책을 세운 것이 바로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게 바로 그 조건 없이 주는 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합니다. 네. 조건 없이 주는 것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언약을 잘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첫 번째 언약을 붙잡고 성공하려고 한다면 첫 번째 사람이 실패한 것까지 첫 사람과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방법을 바꿔가지고 두 번째 언약을 붙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언약을 붙든 사람만이 살 길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첫 번째 언약이 아니고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붙들어서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첫 언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그렇게 기록했어요. 첫 언약에 한 사람, 첫 언약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럼 첫 언약에 빠진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면 우리에게 두 번째 언약을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셨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첫 언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무엇이라 그러냐면은 은혜의 복음이라 그래요. 자,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림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슨 복음?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나의 달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뭘 받았어요? 사명을 받은 사람들. 주께 사명받은 사람들. 은혜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께로부터 사명받은 사람들. 이 사명받은 사람들은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이제 정말 우리가 준비만 잘 되면 김일성을 하나님께서 때려버리고 확 문을 열어서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요,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예? 김일성 때려부시고 여기에서 들어갈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런 예언 모르시죠? 그 예언된 거 모르냐고. 예? 그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지야 끝이 오리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 김일성은 잠깐 동안 놔두는 거예요. 훈련 받을 동안. 예. 우리 훈련 받을 동안. 예, 그 열리예요. 그건 자동 열리게끔 되어 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예. 다 열려가지고 싹 전파되고 그래도 안 받아들이면 그때는 어쩔 수 없는 거지. 예, 그때 오시는 것이지. 지금 공산국가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이유가 다 때가 돼서 지금 열려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말이죠. 믿는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공산당을 딱 하나 세워놔야 이걸 훈련시키는 거지. 이제 훈련 다 됐어요, 이제. 이제 훈련됐는데 무엇으로 훈련되느냐? 복음으로 우리는 훈련돼야 됩니다. 복음으로 꽉 훈련돼야만 가서 하지.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것 같이 그것으로 훈련되면 큰일 나요. 죽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살리는 직분을 받았어요. 살리는 직분은 두 번째 언약입니다. 이것은 새 언약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새 언약의 중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이 두 언약에 대해서 우리 세밀하게 공부를 했어요. 더 깊은 것들이 있지만은 이 정도만 하면 이제 알겠어요. 예. 우리가 이제 남은 여생을 사는 동안 정말 아주 그냥 강하게 힘있게 전해야 돼요. 저는 그래요.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떻게 높은 사람이 와도요. 자신만만해요. 왜 자신만만해요? 복음이 확실하니까 자신만만해. 절대 떨지 않습니다. 누가 와서 앉아있다 할 때 떨지 않아요. 떨 필요가 없는 거지. 그들보다 내가 왕인데.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들은 왕이에요. 예,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